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을 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추가로 좀 설명구로 왠지 또 사도 요한이 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추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아. 아무리 봐도 거창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중에 이게 사도 요한이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다 설득력이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견해, 첫 번째 견해를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계속되는 증언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하면서 우리가 자주 언급되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헬라어를 매우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쓰는 문법과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막 잘 살려서 그렇게 그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문법과 의미를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나 내용이나 말하는 화자가 바뀔 때는 상당히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문구를 꼭 써놨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이 바뀌거나 날짜가 바뀔 때는 이후에, 그 후에, 이튿날에, 그 다음날에 이렇게 꼭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중요한 말이 있을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런 말을 꼭 집어넣어요. 이거 너무 중요할 때 그럴 때는 꼭 그렇게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본 지난주 나눴던 그 세례 요한의 기록과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기록 사이에는 그런 어떤 변화를 암시하는 문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또 앞에 지난주에 나눈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문맥상 그렇게 굉장히 어색하지도 않고 잘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계속되는 증언이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그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것이 맞다면 마지막 증언이 맞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오늘 나온 말씀을 전한 후에는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증언입니다.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시점을 콕 집어서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가기 전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세례 요한이 곧 감옥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마감되고 있고 자신의 앞길이 다가오는 것을 가장 잘 직감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 자신입니다.
자신이 맡은 바 소명,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오셔서 제자들과 세례를 베푸시고 막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그 광경을 본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기쁨이 차고 흘렀다고 했어요. 큰 기쁨으로 충만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기쁨이 끌어올랐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의 사역이 곧 마무리되고 있구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오늘 이 마지막 기록의 증언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한 결혼을 비방하다가 끌려가서 감옥에 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해 마지막으로 증언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세례 요한은 순교하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향한 참 증언자였던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증언, 그 위대한 그의 고백과 불타는 증언을 우리 차근차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모든 인간 사이에 매우 큰 존재로적인 차이, 그리고 인식의 근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를 통해 오셨지만은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인간의 출생 방식을 초월한 신적인 방식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안에 있거나 만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만물보다 위에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났습니다. 여기 31장의 중간 부분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땅으로부터라고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원어 중에 에크테스 게스라는 문장이 땅으로부터라는 뜻인데 에크테스 게스가 3번 연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크테스 테스, 에크테스 게스, 에크테스 게스, 그렇게 3번 연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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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31절 중간 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땅으로부터 있는 자는 땅으로부터 속하고 땅으로부터 말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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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인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따라서 사람의 존재의 근원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와 지식의 근원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다 땅에 있는 거죠. 여기서 땅은 타락한 인간 세계와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뜻하죠. 따라서 땅에서 발생한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때로는 대적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 속했고 땅에 속한 것을 말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하여 이 세상에 특별한 소명을 위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놀라운 지식과 계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뛰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나온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의 칭호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부를 정도의 위엄과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땅에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만물 위에 계신다고 그는 두 번이나 말했어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증언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좀 전에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표현이죠. 표현.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치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사역을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증언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위로부터 온 것이요, 신적인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상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벌써 세 번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이유도 분명하게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해 있고 땅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자연인으로 출생하셨는데, 여러분의 출생과 생년월일과 성별 중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해서 이 땅에 갖고 태어난 분이 없습니다. 나의 출생은 나의 어떤 공로와 의지와 노력과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 결정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듭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예요. 내가 나의 율법적인 지식과 도를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갈망하고 얻기 위한 노력과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자녀로 나의 전 인격을 바꿔주시는 그 능력이 발휘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만 나는 거듭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허락되는 놀라운 말씀들과 증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땅에 속하고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사람들이 땅에 속하여 예수님을 증언을 받지 않지만 만약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치는 것과 같다. 인을 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 당대 문화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인을 친다. 여러분, 고대 근동 로마 시대에는 가죽으로 된 파피루스나 이 두루마리에 어떤 문서 같은 거를 쓴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진흙이나 이런 거를 발라가지고 당시 자기의 이름이나 어떤 문양이 새겨진 인장 반지를 쿡 찍었습니다. 그게 계약서 완료죠. 또 상인들이 상품이나 물건을 팔 때 끈으로 묶어서 그 위에 또 진흙을 바른 뒤에 인장 반지를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어떤 조서를 발행할 때, 무덤이나 창고를 봉인할 때도 인장을 찍어서 결정을 했고, 왕이나 어떤 가문의 수장이 자기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보내어서 어떤 일을 결제할 때도 자기의 인장 반지를 주었어요. 이걸 가서 찍어라. 예전에 고대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가 있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줘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찍어라. 즉 인을 쳤다라는 말은 내가 확실하게 이것을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증명한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이거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죠. 별개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은 진실합니다라고 확증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인데,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얘기했습니다. 여기 34절에는 한국어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헬러 원문에는 실제로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두 번 써 있어요. 한국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이에게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를 바로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 설명하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따라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증언의 원천 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그것을 받는 사람이 확실하다고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친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한량없이 준다는 뜻은, 원문의 뜻은 측정하지 않고 준다는 뜻이에요. 즉 무한대로 준다, 제한 없이 준다, 규제 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나고 땅에 속하고 땅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사제들과 또 특별한 왕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들 모두는 특정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또 필요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성령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세례 요한에게 임한 성령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성령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측량 없이 주는 성령이다. 무한히 공급되는 성령입니다. 제한 없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미 그 전에 증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 32절 3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전하고 예비하는 그분이 누구인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내가 보냈으니까 예비해.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성령이 누구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는 베푼 자인 줄 알아. 그리고 났는데 성령이 예수님이 나오시자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의 사촌 동생 예수가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은 순간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 성령이 그와 머물러 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또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께 측량 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계속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성령이 임재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성령은 예수님 안에 충만하셔서 그의 죽은 시체를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때 나눴죠. 예수님만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완전한 기름 부은 자,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예수님에 대해서 그 관계의 정점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를 보내신 이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보내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교회의 역사에 등장했어요. 삼위일체 개념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관계를 인간의 언어 안에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호칭과 표현으로 하나님의 다른 위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위격이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역할이 분담되고 어떻게 소통하기로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적인 표현인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시편 2장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했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당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과 이 찬양과 이 예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뜻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하기 시작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 성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고 성자에게서 세례를 직접 베푸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현하신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첫 사람이었어요. 첫 사람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시가서와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 내려오면서도 아직까지 비밀에 쌓여 있었던,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한 관계를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신약 성서가 기록되는 이 무대 위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적용하여 말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들의 손 안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아들의 손 안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우리의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받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다.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의 손 안에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것은 원래 창세 전에 창세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의 모든 만물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역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 안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는 것은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허튼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내가 가진 것은 물론이요 가지지 못한 것까지 심지어 뺏어라도 주고 싶은 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저는 요즘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과해져가지고 이제 8살밖에 안 된 제 아들 헨리한테 벌써부터 지금 미국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자고 거의 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포스 그냥 헨리만 보면 에어포스. 헨리만 보면 거기 가면 너무 좋아, 최고야. 너 그냥 좋다고 말하고 그냥 가. 헨리야 꼭 가자. 세뇌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제 8살인데 세뇌시키고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에어포스에 공군사관학교에 꽂히게 됐냐면 다름 아닌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게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상황이. 게다가 지금 뭐 레스토랑에서 거의 매일 지내고 있고 집에 일주일에 하루 잠시 갔다가 그것도 밤에 돌아오니까 이 아들과 딸과 또 가족 함께 머무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아빠로서 너무 미안하고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죠 항상. 근데 이 생활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불현듯이 사관학교 생각이 난 겁니다. 매우 가기 어렵다는 거 잘 알죠. 근데 일단 갈 수 있다면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액 장학금에 아빠가 해주지 못했던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헨리가 한 번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해주지 못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미안함을 어떻게든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이 8살밖에 안 먹은 꼬맹이한테 그냥 매일 에어포스 공군사관학교 가자 그러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다행이죠. 물어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대충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헨리한테 운동하기 싫다는데 막 수영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기 싫다는 수영을 막 억지로 계속해서 막 치킨 사주고 막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서 계속 시키고 있고,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된다고 해서 맨날 물어봐요. 구구단 외우라고. 구구단 외웠냐? 영어책 읽었냐? 구구단 막 7은 7, 8은 맨날 물어봐요. 볼 때마다 물어보고. 그리고 또 보이스카우트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헨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가면 보이스카우트 아빠랑 같이 하자. 보이스카우트. 뭔지도 모르는데 헨리는 그냥 아빠가 자기만 보고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조 집사님, 아빠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을까요? 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거나 이보다 더하겠죠. 아들 되신 예수님, 그런데 그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먼지만도 못한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보내야만 했던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셨을까. 우리의 아들을 향한 마음을 빗대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애틋하셨을까. 내 아들을 좀 잘해주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막 벌써부터 공군사관학교 공군 이러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십자가형을 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를 내보내야 한다면, 전쟁터로 보내야 한다면, 그가 총알바지가 되어서 앞장서야 하는데 그걸 알고도 보낸다면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손 안에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모든 고난을 위임하고 모든 만물을 그의 손 안에 두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노게네스, 자기와 유일한 대체할 수 없는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에게 만물을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손안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운명과 앞길이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것으로 사람의 인간의 앞길이 달라져야만 하는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식의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지막 증언을 이렇게 결론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허락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신 표현이 이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란다. 그 사랑.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 그것 때문에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의 반대 행위를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아들을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불순종.
믿음의 반대를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믿음과 행위를 지금 엮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순종으로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세례 요한이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코교회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 세상의 최고의 인간, 그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증언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이고 인신론적인 차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확신에 찬 증언이었습니다. 그런 이 예수님을 향한 증언을 마감하고 얼마 안 되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순교했습니다. 곧 얼마 안 되어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완수하고, 비록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고 죄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은 지탄받을 만한 어떠한 흠결과 스캔들과 실수 없이 거룩하게 노력하며 살다가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되신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사랑하는 에코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